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13장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그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이 헤어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가서 네겝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감이라는 것은 그냥 위치, 장소만 이동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단어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지리적으로도 애굽에서 가나안 길로 올라가는 중이지만 지금 이 말씀이 어제 말씀과 비추어서 보면 이제 영적으로 멀어졌던 것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회복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네겝으로부터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에 거기 쳤던 장막 자리라라는 것이 말씀이 나오고, 그가 전에 그곳에서 쌓았던 제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언어가 이제 다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델이라는 지명이 아닙니다. 전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많이 하셨으니까 베델 그러면은 먼저 눈에 확 띄는데, 그것보다도 여기서는 전에 쳤던 장막자리, 전에 쌓았던 제단. 애굽에서는 제단이 없었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회복, 보통 감정의 회복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발걸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맞잡은 손 잡고 성전에 하나님 예배드리러 이렇게 막 찬송하다가 막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발이 하나님의 전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와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것들을 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붙잡은 것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좋은 재산들, 좋은 것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현실 문제가 이제 닥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13장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소유가 많아서 같이 지내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어려웠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좁은 땅에 많이 있으니까 불편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다퉜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퉜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퉜습니다. 현장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분쟁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보다도 그 밑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또 그 오해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직접 얼굴 붉히면서 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윗사람 이름을 팔았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래요.
얘기할 수도 있었고, 또 롯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었겠죠.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상대가 내 권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관계를 따지고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그 말이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해결을 하느냐, 내가 먼저 다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가 아브라함의 성공의 그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어른 아닙니까? 그리고 보호자고 또 장자이고 그 위치에 있는데도 선택권을 그 조카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 관계를 살리는 그 신앙 위에, 그리고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신앙의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언제나 약속의 땅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 같았다. 자,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지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땅 아닙니까? 내가 살 수 있었던 땅입니다. 풍요의 이미지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고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자, 좋아 보이는 땅을 택했습니다.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본문은, 성경은 이 조카를 롯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적어놓지 않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물이 넉넉한 땅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넣어 놓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지역 도시들을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가 영적인 안전까지도 보장하지 않는다. 좋아 보이는 땅이 결코 항상 좋은 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좋아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네,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아 보이는 곳이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은 어렵게 지내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이, 성경은 늘 나그네와 같은 삶, 잠시 잠깐 있다가 원래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되는 삶,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풍요롭고 좋아 보이고 오래 살고 싶고 막 이렇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복음을 우리는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좋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자들,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더 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올라와서 예배가 회복됐지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친족인 조카와 분쟁의 문제, 관계의 긴장이 있었는데 이 관계의 긴장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까,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갈까, 여기에서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선택에 소음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관계의 긴장이 정리가 되니까 선택의 소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순서가 너무 저는 은혜가 되고 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보라, 남쪽을 보라, 동쪽을 보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한 방향만 바라보았습니다. 물 많은 곳, 좋아 보이는 곳, 동쪽을 보고 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 그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소음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주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보게 하십니다.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더 커집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혜로서 힘으로써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너무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8절이 다시 무엇으로 향하는가? 제단으로 향합니다. 예배로 향합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로 돌아왔고 관계의 어려움, 다툼을 막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었고 그래서 다시 예배로 돌아갔다. 제단을 쌓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롯과 관계가 끊어졌고 헤어졌고 이제 어려운 시끄러운 문제가 해결되었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가 초점입니다.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다툼 없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5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날레, 다시 예배가 회복됩니다. 제단이 세워집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분쟁의 소음을 지나서 약속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같은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예민해지고 거칠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다시 제단으로 하나님의 예배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형제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넓게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눈에 좋아 보이는 길, 그 길만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